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 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가 계속 보고 왔습니다. 현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받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복음 전파자의 축복, 현장 복음 메시지 마지막 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은 실제로는 보면 또 봐야 알겠지만, 보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들 주셨고, 현장에 조교하기 위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기도 다 들어있었죠. 그죠? 근데 그 핵심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복음 전파자로서 현장 가운데 그것 전하기 위한 모든 시간들이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축복. 현장 복음 메시지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또한 복음 전파자의 축복 이러니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열매가 많아야 되는가 보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이런 축복 주시는 것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받을 축복은 사실 열매와 상관없습니다. 열매 많으면 잘한 겁니까? 당장에 열매 없으면 못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쓰임받을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뭐가 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뭐가 좀 잘 안 됐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열매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열심히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의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좋아하죠. 또한 세상의 평판 분위기, 그것 따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보니까 식사 시간이 가까웠나 봅니다. 중요한 중직자들이 보니까 다 식사 준비한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 식당 가 있더라. 정작 메시지 시간인데 그걸 보고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어리석다 얘기하신다니까요. 핵심이 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데?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뭐 하려고 왔는데, 뭐 하는 건데, 그죠?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음식을 차려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10년대, 60년대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는 우리라면 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사실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죠? 며칠 전, 노예 캠프에 있어서 주일 가운데 갔었죠.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그 교회에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 시간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다. 이 교회를 채웠을 거다. 북적북적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도 대접하더라고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저녁 먹으라고. 물론 저녁 시간 되고 하니까 배고플 수도 있겠죠. 배고픈 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그 교회의 성도 수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와서 그 교회에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와서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뭐 음식 먹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정성도 담겼겠지만 그 음식 준비한다고 얼마나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또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죠? 신경도 썼을 거고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거기 신경 쓴다고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러면 손해라니까요. 저는 오히려 다른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이크를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마이크가 뭐 저희도 뭐 마이크 좋은 것도 아니지만 조금 이 강삼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떨어져 놓으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딱 붙여야지 들리더라고요. 밥 준비도 중요하지만 식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마이크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죠? 핵심이 다른 것에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성취. 첫 번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옛날 말씀 아닙니다. 성경 속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받을 때에 또 예배를 통해서 들을 때에 누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서. 그죠?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자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이 현장 잊지 않으시는구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복음 전파자로서 누릴 때 꼭 잘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난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어갖고 현장 잘 못 가는데 상관없습니다. 기도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전에 한번 제가 그 메시지 전해준 적이 있는데 캠프는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어떻게 다 함께 합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될 거고 직장인들은 직장 가야 될 거고 시간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체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생각이, 기도가 그죠? 그것도 함께라니까요. 꼭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움직여야만 함께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복음 전파자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담고 있다면, 기도 속에 있다면, 복음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복음 전파자라니까요.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현장만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매일 새벽마다 삼원을 올리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그 때문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실 거니까 오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실 거니까 누구나 다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든 직장이든 직업이든 만남이든 사건 있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역사 안 하십니까?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그게 캠프라니까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죠? 그것만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복음 전파자의 축복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복음 전파자가 기억해야 할 파송장이죠. 그죠? 내용을 잘 보시면 사실은 오늘 말씀의 본문이 40절에서 42절까지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파송장입니다. 그죠? 복음 전파자가 누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면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그죠? 우리가 무엇해서 이 특권 주신 게 아닙니다. 잘하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 준다. 착하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습니까? 목사라고 저는 주고 성도는 안 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이게 조건이 있고 제한된 게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전도자인 것을 알면 얼마든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고치는, 무너뜨리는 그 힘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영도 처음 갔는데 치유가 가장 필요하더라. 그래서 치유 집회, 금요 기도회는 치유 기도회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는 안수, 안찰 그런 거 한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픈 데가 있으면, 약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권세가, 이 권능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서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빌리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등등. 무슨 얘기냐?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주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누구는 착각해서 자신이 믿은 줄 알지만, 교회에 내가 나간 줄 알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높은 자리에 간 사람도 다른 건 다 아는데, 모르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죠? 선택받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게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착해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능력 있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내용 보시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충성된 자 나오죠. 그죠? 선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물고기 잡던 어부라니까요. 수천 년 전의 어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받고 대단하고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 아니라니까요. 유식한 이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왜 주님은 이런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약해야만 된다. 무조건 부족해야만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우리가 이건 알게 하시기 위함이야. 권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능력은 필요 없어. 너희들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죠?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변사가 누구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거, 유명한 배우들 보면 표현을 저는 잘 모르는데 좀 드라마 볼 줄 아는 분들은 이 배우 참 딕션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말하는 게 어색하지도 않고 귀에 또렷하게 잘 꽂힌다 그 얘기죠. 그죠? 특히 목회자 같으면 그렇게 딕션이 좋아야 될 건데 언제 한번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메시지 하시는데 또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도 여자 목소리가 훨씬 잘 들립니다. 그죠? 남자 목소리 좀 낮고 저음으로 깔리고 잘 안 들린다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잘 들린다고 또렷하게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남자라고 또 다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잘 들리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목회자는 주로 메시지하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딕션이 좋은 잘 들리는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발음 좋기로는 아나운서들이 제일 발음이 좋고 말 잘하겠죠. 재밌게 말하기로는 저 개그맨, 코미디언 그런 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표현도 잘할 거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신저를 개그맨, 아나운서 이런 쪽으로 다 세우셨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필요하지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말 못하면 그럼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그죠?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바울인데 바울 성경을 보면 말 잘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말 못해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잡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능력 갖고는 해봤자 잘나봤자 잘해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그걸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당장에 잠깐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잘생긴 외모로, 다른 여러 가지 갖춘 걸로 잠깐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부족함에 매여라 잡혀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그보다 더 크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얼핏 제가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발 하랄입니까? 요즘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저자 있죠, 작가.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들 보고도 문맹자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보통 우리가 문맹자라고 얘기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아예 무식해서 글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이 21세기 아니냐, 옛날 그때가 다르니까 그럼 지금 21세기에 문맹자는 어떤 사람이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 사람도 문맹자이겠지만 그런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겠지만 진짜 문맹자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죠? 근데 그게 관심 없는 사람, 그게 21세기의 문맹자다 표현했더라고요. 그렇게 꼭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진짜 사람은 나날이 매일 갱신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룬 게 없습니다. 뭘 이룹니까?
전도자의 자격 분명히 하시고 다른 것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매일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선 줄로 아는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고, 이룬 줄 아는 그때부터 이미 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리를 떠난 겁니다. 복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거듭나도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온전해지려고 그렇게 거듭나야 합니까? 이 땅 사는 동안.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멈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자격 분명히 알고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나오죠. 먼저는 5절과 6절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니까요.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명자를 찾아서 세우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천국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중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벌 받을 거야, 그 얘기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산이 제법 유명한 교회인데 4단계 회개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4단계 회개입니다. 4단계 회개. 그냥 조금 회개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살려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힘줘야 됩니다. 율법은 가득 찼다니까요. 정죄는 넘쳤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끼리도 찢고 뽑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는 세상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묻지마, 살인, 폭행, 범죄 차고 넘쳤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그래서 먼저는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그죠? 복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생명을 얻도록,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그리고 눌린 자를 풀어주라. 8절에는 눌린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세상이 찌들어서 희망이 없는, 숨구멍을 찾을 수 없는, 저는 젊은이가 지금 뭔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요즘 일자리가 없다면서요. 그죠?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예민해 있다니까요. 중국 같은 데는 더한가 봅니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어떤 젊은 대학교를 아마 나온 여자분이던데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토론도 열심히 하고 학업도 충실하게 했는데 사회 나오면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십 곳을 넣어도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나를 함께 일하자고 얘기하는 데가 없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중국에 어느 번화가를 가니까 배달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노란색 옷, 또 빨간색 옷 입고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쭉 모여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인데 대부분 일자리 구할 데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배달의 민족으로 나와가지고 배달 뛰고 있는 거죠. 그것도 경쟁이라고 모여 있다니까요. 우르르 음식점에서 배달 먼저 시키면 먼저 달려가려고. 왜 이러고 있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중국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눌린다니까요. 그죠? 세상은 발달하고 그렇지만 다 뺏긴다니까요. 일자리도. 그죠? 정신 문제는 더 오고, 거기다가 이단 사이비는 판치고, 내피림이 장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 눌려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복음 전파는 교회 나오는 얘기가 꼭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모르는 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은 그걸 잘못 알아서 총동원주의 그런 걸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전도주의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눌린 자를 풀어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살려주는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9절 보면 생활을 염려치 말라.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지갑 챙겨서 가지 말고,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죠?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전도 때문에 파송하시면서 밥 굶기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류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는데, 선교사 옛날 부부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없으면 굶으면 되지,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도 없다, 죽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일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생활을 염려치 말라. 생활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죠? 현실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우리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축복을 빌라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상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축복 빌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축복받을 만한 곳이면 임할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거니까. 그 축복 오히려 너희가 받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하기를, 뺨 때리면 뺨 맞아주면 된다, 핍박한다,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다.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혹시나 순교하게 됐다,
그처럼 감사한 게 어딨냐.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그죠? 뭐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빌어야 합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또 우리 전사님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막 다니고 그렇게 못하셨는데 그전에 이제 캠프 가시고 복음 전하고 하실 가정 가운데서 모두가 다 영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영접한 이보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보다 그렇지 않은 이가 훨씬 많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헛수고한 거냐, 헛된 걸음이었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시간이 발걸음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니까, 원하시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문제는 잃어버린 자, 사명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또는 진짜 복음 받아야 할 그 사람들 찾아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천국을 선포하면 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면 되고, 그리고 축복을 비는 모든 시간표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영접도 일어날 거고, 복음 속에서 귀한 사람 만나기도 할 거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 배척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박해에 대한 경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전도자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표시 없이 설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처신이라니까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될 바입니다. 설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가운데 박해도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17절에서 23절 보면 박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좀 끔찍한 그런 일들이죠. 특히 이런 불상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박해에 대한 경고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 모든 박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라니까요. 그죠? 박해도 있다. 당연하다. 왜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흑암 세력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영적 전투 가운데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동양 이 철학 배우면 중용이 최고라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 그런데 복음에는 그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다니까요. 흑과 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흑암 편 아니면 하나님 편인 거지.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러면 흑암 편인 거지. 하나님 편 반, 흑암 편, 사탄 마귀 편 반,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쟁도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죠? 하지만 그것이 평생 되느냐, 영원하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박해가 있지만,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꺾인 적은 없습니다. 복음이 실패한 적은 없다니까요. 그죠? 결국 그 고난, 박해, 핍박, 그게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경고를 알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고 괜히
공격 한번 들어왔다고, 한번 팔 걸렸다고,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손들고 항복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19절에서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말할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말 못하는데 어눌한데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못해도 복음의 말이면 반응한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이면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할 걸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라. 그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염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얘기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걸 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염려가 아닌 그죠? 확신 속에서 믿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 말라. 앞에 박해에 대한 경고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로 박해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26절, 27절 보면 나오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박해는 잠시입니다. 그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라니까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혹시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하고 틀렸다 얘기하더라도 한 명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졌다 하면 당장에는 민주주의로 따지면 택도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99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 99명이 다른 거다, 틀린 거다 얘기하더라도 틀리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말해도, 어린 아이가 말해도, 일자무식이 말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것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누가 감추겠습니까? 누가 속이겠습니까? 당장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속에 그 얘기도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돈의 세계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냐? 성공하는 것 같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시고 증거되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돌에 새겨봐라. 모두가 볼 수 있는 데서 보도록 그렇게 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8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세상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죠?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도 세상, 공중, 결국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전 우주가 그렇다니까요. 그들은 기껏 해봤자 우리 육신을 고통 주고 심지어 최고로는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교자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상급이 더 클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그냥 팔리는 것이 아닌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싸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늘렸다 그 얘기라니까요. 가치가 별로 있지 않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참새가 뭐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하지만 그 값어치 없는 값싼 늘린 그 참새 1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나오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밭 되었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잘 모르는 머리카락. 저도 모릅니다. 제 머리카락 몇 개인지. 매일 빠지던데. 또 매일 생기기도 하겠죠. 그죠? 똑같이 변함이 없을지 그대로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 한 명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다 세신바 되었다니까요. 우리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리라.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복음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인하십니다. 우리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어제 저기 갔고 그제는 저기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저렇게 증거했고 그래도 튕겼고 안 들어주고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 전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은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행복한 일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복음 전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이게 축복입니까? 불화가 있다는데 찢고 뽑고 싸운다는데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사탄의 자녀였다면 마귀의 자녀였다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이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근데 복음 말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는 영적인 신분이, 존재가, 가치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맞죠. 관심이 다르다니까요. 시선이 같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불화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시선이 달라져 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집에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잠자고 그런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인 겁니다. 아, 내가 어제는 저 아버지 저 어머니의 자녀였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몰랐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럴 일이 아닌데, 시비를 걸고 문제가 생기고, 그죠? 바뀐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죠?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나만 바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이들도 바뀐다면, 복음 받게 된다면, 복음 속에 들어온다면, 그처럼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처럼 기쁜 일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더욱더 복음 전파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알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살아났는데, 나는 힘을 얻었는데, 나는 생명 거듭났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거,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더욱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복음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7절에서 3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목숨을 던져버리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자녀,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누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노예 캠프 때 우리 전사님도 계셨으니까 같이 듣기도 하셨겠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김중희 목사님이 하셨다니까요. 주사랑교회 우리가 압니다. 주차장 시설이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장소에 비해서. 그죠? 또 외부인들도 쓰는 주차장이고. 그래서 그날도 주차장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소리 아마 하셨을 겁니다. 김중희 목사님 성격을 아니까 말 안 하고 계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비 붙어 있던 사람이 다짜고짜 김중희 목사님 멱살을 잡더랍니다. 멱살을.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또 다른 성도도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성도도 있는데 멱살 잡혔다고 내가 같이 드잡고 싸우고 다투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거든요. 여자 부목사님. 저도 아는데 얼마나 순둥이처럼 생겼는데요. 아마 실제로도 순둥이일 겁니다. 근데 그 멱살 잡힌 목사님 보고 달려와가지고 김주영 목사님 표현이 재밌던데 야 내가 우리 부목사 그렇게 욕잘하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생전 듣지도 못한 욕을 막 하더라. XX 뭐 하면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 멱살 잡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러면서 그냥 빨리 가버리더라 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따로 교육자들만 불러가지고 김중희 목사님이 금일봉을 주셨다고 하죠. 부목사가 그랬다고 부목사만 주면 안 되니까, 그죠? 다른 교육자들은 다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겸사겸사 다 챙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야, 네가 그때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두들겨 패라는 얘기입니까? 욕 잘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가 저는 직접 사실 그런 일 겪은 적은 없는데 이거 깨달은 적이 있다니까요. 깨달으신 적.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유 목사님은 보호자 베베가 덩치가 좀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뭐 덩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꼭 보호자라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래야만 보호자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김준규 목사님이 금일봉을 교육자들한테 하사합니까? 줍니까? 그죠? 욕 잘했다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목사에게 뭐가 보인 겁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많은 생명 살리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모르고, 모를 수 있지만 불신자니까 멱살을 잡는다고? 그게 보아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넘어갈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은 있어서. 사실은 근데 그 역할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자, 베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중직자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목사니까. 그죠? 하도 없으니까, 사실 성도 없는 것도 아닌데, 중직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목사라도 나서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장로 권사인데, 싸우면 안 되지. 다퉈서는 안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순간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그 중요한 것을 안다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위에 놓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았던 스데반은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라니까요.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바울이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도 복음 전파하러 간 거라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 순교자의 대열 속에 들어간 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냐?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그리고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과 동일하게 봅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간 게 아니야. 네가 말한 게 아니야. 네가 받은 그 대접은 너한테 한 게 아니야. 나한테 한 거야. 내가 할 일을 너가 대신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케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진 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세계 복음학 가운데, 생명 살리는 그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돈 많이 벌어하면 돈 엄청 벌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대단한 능력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고 대단한 것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동일한 축복으로 보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 되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41절, 42절 보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거죠. 그죠?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확한 가사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외되고 외면하고 남들 버린 것 같은 그곳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축복도 있지만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축복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죠? 축복 없으면 축복을 안 주시면 안 합니까? 신경 안 쓰면 됩니까? 마음 없으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냐? 잘 먹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잘 자기 위해서 아닙니다. 좋은 옷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이 사명이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것 다 하면 가면 된다니까요. 천국에 사실은 더 행복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전도하시다가 표현하신 것처럼 그곳은 상함도 없고 회됨도 없고 찢고 뽑고 싸울 일도 없고 참된 평안만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 안 있고 여기 있습니까? 그곳이 진짜 좋으면 홀랑 빨리 가면 될 건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린 말씀 받았습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잘해야 되냐, 대단하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 자신을 표현하시잖아요. 사실 내가 열심파가 아니다. 좀 게으른 편이다. 사실 내가 놀기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내가 열심히 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열심과는 다른 겁니다. 대단한 것과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렙돈 낸 그 가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특권 속에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면서 먼저는 다른 사람 돕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이는 그 가운데 있는 나라니까요. 그죠?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현장을 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또한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가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서는 삶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가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의 제목 기억하시죠? 그죠? 참 축복의 길입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고난처럼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는, 그게 진짜 고난이고 문제고 사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방향만 다르게 하면, 제대로 된 것만 붙잡으면, 이 축복 그래서 온전히 누리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까지 보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핵심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것 통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된 빛의 정인으로 서는 전도자로 사는 우리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가치를, 그 중심을,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